요즘은 이제 좀 지식이 높은 세대가 되고 우리나라는 뭐 거의 정말 지식이 높고 또 지식이 안 높아도 워낙 이 정보화 시대에는 들은 것만 해도 지식이 높아져서 이제는 거의 지식층이에요, 전부 다. 그럼 거의 다 지식층이라서 이 지식층을 어떻게 설득할까를 이 목회는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식층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양식과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더 성경 보고, 더 책을 많이 보고, 더 정보를 많이 얻고, 더 많이 앉아서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게 목회에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목회,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목회를 철학을 한번 평가를 한다면은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성도의 마음을 안다.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많은 책을 봐야지 말씀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성도보다 내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알아야지 그 성경 속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아내 보고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광부 같아, 광부. 그래서 내가 광부 같아서 광부가 광부가 그 금강의 굴에 들어가서 그 곡괭이질을 하면서 그 금강에서 금을 캘 적에 그 돌 속에서 금이 삐져나오면 그 희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금을 캐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그런 금을 하나씩 캐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게 마치 광부로다가 금 캐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마다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은혜가 발견이 돼야 돼요. 나의 삶에서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은혜가 발견되면은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풍요롭고 넉넉한 곳을 다 채워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삶이 찌들어져 가고 있고 삶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진다고요. 여러분 100원을 가지고 풍요롭다 할 수 있고 1000원을 가지고 풍요롭다 할 수 있고 10,000원을 가지고 풍요롭다 할 수 있고 10만 원을 가지고 풍요롭다 할 수 있는데 1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원을 가지고 풍요롭다 하면은 같은 공감대가 안 느껴져요. 근데 150원 있는 사람이 100원이 풍요롭다고 하면 공감대가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눈높이로다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풍요로움은 어떤 건가요? 제가 과거에 장로 시절에 어떤 장로님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사는 지가 약 한 4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릉의 어느 골짜기에 그 오막살이 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너무 내가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말 아쉬운 소리 없이 이 집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 판잣집이 그렇게 풍요로운 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엄청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복이 뭡니까? 도대체 뭘 갖다 복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나는 그분보다 훨씬 더 지금 풍요로운데 아직은 내가 복 받은 게 아니고 아직은 내가 아등바등해서 벌은 것뿐이지 복 받은 게 아직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직 안 채워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들은 과연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 길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자고만 일어나면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어요. 만나가 저녁 때 되면요 이빨새에 고기가 껴서 그 고기를 뜯기 싫어서 못 뜯을 만큼 메추라기를 뜯어먹고 살아. 여러분, 소고기가 더 맛있겠어요? 메추라기가 더 맛있겠어요? 먹어보면요 쇠고기가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 맛있는 고기, 그 메추라기, 여러분 우리가 그 메추라기 그러면 식용이에요? 그게 식용으로 다 주식이에요? 아니면 안주거리예요? 안주거리예요, 그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주식으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복받은 게 맞냐고. 그들의 목적이, 출발한 목적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아직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수십 년간 걸었어도 못 갔어. 그런데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복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주 땅에 와서 사는 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복 받았죠. 복 받았으면 끄떡끄떡. 복 받았어요. 그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복 받았습니까?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죠? 아유, 양주는 그냥 별장이나 하나 짓고 살지 거긴 사람 살 데가 아니야.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양주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지수에 따라서 복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 받았다, 복 못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에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 각자가 다른 게 어떤 게 다른 게 있냐 하면은요. 로마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오고 그들은 어렸을 때 뭘 했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할례를 받고서 로마에 와서 로마의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할례로 받았고 로마 영주권도 있고 또 이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로마인으로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어요.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요 로마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할례도 아직 안 받았어.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야. 왜?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렇게 해서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허덕거리고 살았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야 내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면서 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그 사람이 막 가서 붙잡고 기도만 해주면 병이 낫고 딱 보더니 귀신 들렸네 기도합시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 귀신이 막 나가고 지금 이런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자기는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자신이 저주 받았다는 말할 수 없는데 복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으로 사는 유대교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영주권 하나만 로마 영주권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부럽다. 그렇게 과거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부러워.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런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받아서 막 다다다다다 그러고서 방언을 그러니까 막 뱀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막 병도 고치고. 오, 되네? 이거 되네? 나 할례 안 받았는데 되네? 야, 너 할례 받은 너와 나하고 별다를 게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근데 헬라인이 거기서 있다가 헬라인이 나는 개종해가지고 나 유대교 믿는데 헬라인인데 나 할례도 안 받고 유대인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려고 애썼는데 난 뭐지? 그러다 하나님 저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 헬라인이 방언을 받고 은사가 임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지금까지 율법 가지고 나한테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야, 율법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가 최고야, 기도가. 기도만 하면 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분류를 제가 얘기했는데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야.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다 모여가지고 뭐라 그래? 서로 유대인 예루살렘을 갔다 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말이야, 가봐 솔로몬 행각을 네가 걸어봤니? 막 이러고 하니까 난 못 걸어봤어. 그거 가보지 않고 못 걸어봤으면 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격이 없다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받고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난리야. 그러면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와서 방언은 다다거리고 하는데 나는 귀신도 못 잡고 병도 못 고치고 예언도 못 하는데 방언만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예루살렘도 안 가봤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예언도 하고 다 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여러분 이렇게 열받을 적에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인데 이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야, 방언만 한다고 다냐? 율법을 알아야지, 율법. 율법을 모르면서 무슨 방언만 한다고 다야? 이러고 하는 거야. 귀신만 내치는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 아냐? 야, 율법을 잘 지켜야지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이 가요. 율법은 모르다가 이겨? 율법은 은혜로 다 완성이 돼. 그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헬라인들도 웃기지 마라. 나는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뒤집어져. 그러니 아무리 유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왜? 기도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났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똑같게 역사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각자의 여러분한테 준 게 다 달라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1절 말씀에서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례는 다 똑같아. 네? 유대인이라는 건 다 똑같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건 다 똑같고, 그리고 할례는 다 똑같아.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뭐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들이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단 1분 1초까지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뭘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뭘로 바꿔요? 믿음으로 바꿔요. 우린 믿음으로 넘어가는 해도 멈추게 할 수 있고 돌아가는 시계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우린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우린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면요.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게 나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전국의 그 업종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니, 저는 사업을 할 적에 이 사업이요. 우리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업에서 제일 힘든 게 돈 걱정이에요. 아니, 그놈의 돈은 꼭 군대에서 병력 배치하는 것 같아. 오늘 들어오면요. 작전이 먼저 세워져, 작전이. 왜? 나가는 작전이 먼저 세워져요. 돈이 들어오는 그 계획보다 나가는 작전이 먼저 세워져. 그래갖고 그 작전에 다 나눠주고 나면 병력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돈이 남아서 곳간에 쌓여져야 되는데 이놈에게 쌓여지질 않아. 그죠? 사업은 맨날 같이 돈 걱정하다 끝이 나. 근데 언제부턴가 돈 걱정이 안 하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고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고에 가득 쌓여져 있어서 돈 걱정 안 하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인가? 여러분, 나 자신을 성찰해 봤을 적에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부터 그게 쌓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을 쌓으려고 그랬더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 절대 안 쌓여. 근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노예가 됐더니 쌓여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으로다가 그 대가가 창고에 쌓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여러분,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 세상 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럼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심판이죠. 우리가 똑바로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확장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심판의 날은 빨리 온다, 늦게 온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날의 계획은 내가 땡기는 거야, 하나님이 땡기는 거야? 내가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방인이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야. 절대로 죄가 아니야. 이게 뭐냐?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리적으로 봤을 적에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지 여러분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돈이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그 돈을 뺏긴 사람은 누군가가 지금 슬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 안 벌 거예요? 벌 거예요. 그죠? 내가 하루 종일 노동을 했더니 노동을 시킨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뺏어 오는 거야. 그 뺏긴 사람은 슬퍼요, 안 슬퍼요? 안 뺏기고 노동만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뺏기고 노동시키면 강도야 아니야? 강도야.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내 주머니에 돈을 남의 주머니에 걸 뺏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저와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은혜와 앞으로 나한테 오는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은혜가 고갈되도록, 고갈이 돼서 하나도 없어지도록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뺏어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하나님한테서 뺏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뺏어와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뺏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에요. 자, 8절에 보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않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진짜 회개겠느냐?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서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 그러고 뼈저리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큰 회개를 하기 위해서 큰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회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회개라고 할지라도 회개 이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좀 어려운가 보네. 우리는 죄를 짓고 그 회개를, 그러나 내가 지금 상태에서 죄를 안 진 것 같은데 내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불법을 안 한 게 없어. 그게 알아지고 그 불법을 내가 회개해서 은혜의 경지에 가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말을 보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여지는데 나의 죄는 절대 안 보여져요. 왜? 우리 삶에서는 죄가 별로 많지 않은 거로 다 느껴져요. 그 죄가 우리 삶에서는 절대 죄가 아니야. 언어 폭행이 무슨 죄야. 비폭력 언어가 그거는 뭐 다 그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무슨 내가 거룩한데 죄야. 내가 정말 주일마다 정장하고 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왔는데 무슨 죄야. 근데 그 말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나한테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나한테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회개의 경지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 내 행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큐티는요, 그런 걸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큐티는 화요일 날짜 큐티인데, 이 수요일 날짜, 화요일 날짜,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짜 큐티인데, 화요일 날짜 큐티에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저는 오늘 큐티는 요거 한 장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지나서 2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금방 끝내고서 그냥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큐티는 하세요.
보면은 이 말씀에서 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나타나야지만 우리는요, 그 의가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큐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 큐티가, 이 차별이 없나니 22절에 보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왜 와서 닿냐? 나 어렸을 때 차별받고 살았거든요. 왜? 계부 밑에서. 계부 밑에서 차별받고 살다 보니까 저는요,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도 이 차별이 없나니 이게 내 마음에 건드려서 내 마음은 차별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해 줬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내 속에는 내가 차별받고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잠재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서 무슨 목회를 하라고 차별을 하시면서 딴 사람 같으면 내 친구들 다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어디야? 그러면 골프장이야. 어디야? 그러면 골프장에서 나와가지고 밥 먹고 있어. 다 이러는데 왜 나만 차별을 하고서 이렇게 목회하라고선 이 산속에 갖다 가둬놓고선 다리 몽둥이는 나가려니까 분질러가지고선 목발이나 짚고 다니게 하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차별이 있어요. 아이씨, 이런 차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큐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네. 아니, 제가 옛날처럼 돈 잘 버는 줄 알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돈 빌려달래요. 그래서 난 목회자가 돼가지고 돈 지금 없다고. 돈 지금 없다고. 그게 뭐예요? 아이씨, 나 하나님 나 거지 만들어서 목회나 하라고 했는데 무슨 나보고 돈까지 빌려달라고 난리야. 차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뺏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막아놓으셨으니 나는 하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할 것밖에 없으니 내가 장로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이 왔어요. 사람한테 다 각자 막힌 게 달리니 어쩌게 하겠습니까? 딴 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걱정 마. 알았어. 내가 돈 없어도 누구한테 전화만 하면 돈 줄 거야.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요. 아무개 장로가 나보고 돈 좀 5억만 빌려달라고 전화했어. 그래서 5억 그냥 5천 원도 없다. 그랬어요. 주머니에 저 5천 원도 없어요. 주머니 자체에 돈을 안 넣고 다녀요. 근데 지갑을 안 넣고 다녀요, 아예. 넣고 다니도 쓸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차별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셨대. 말이나 되냐고요. 은혜로 말없이 값없이 그것도 차별을 준 게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셨대. 아니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산속에서 내가 개가 짖으면 나도 같이 짖어요. 에? 우리 강아지가 짖으면 나도 같이 짖고 있어요. 그럼 나도 왜 그러냐? 예. 말할 게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2마리가 요즘 새끼 강아지 2마리가 누가 조금만 움직이고 산에 새만 날라도 짖고요. 무슨 밤중에 고양이가 지나가도 짖고요. 사람이 지나가도 짖어요. 앙앙 거리고서 짖으면은 왜 그러냐? 너도 짖으면 나도 짖는다.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밤중에 안에서 묵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여기가 천국입니다. 은혜가 따로 없습니다. 은혜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부럽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 엄청 부러워요. 저 이경호 집사님하고 오랜 동안 친구인데 이경호 집사님 때로는 내가 엄청 부러워요. 좋겠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좋겠다. 밥 먹으라고 그러지도 않고 좋겠다. 빨리 자라 그러지도 않고 좋겠다. 텔레비를 왜 그렇게 보냐고 그러지도 않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부러움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저분한테 제가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러움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부러움이 많아. 그래서 부러워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야. 누구를? 네가 도단전원교회 목회자냐? 내가 너를 화목제물로다 세웠다. 내가 너를 불쏘시개로다 세웠다. 에휴, 무슨 불쏘. 여러분, 이게 제 큐티예요. 돼지기 큐티 못하죠. 예? 그랬더니 여러분 이 큐티가 마지막에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27절에서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네가 자랑할 때가 어디냐? 네 자랑할 때 있냐? 없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랑할 때가. 그럼 뭐야?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냐? 더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저는 새벽에요. 그래도 우리 새벽 기도가 작게는 13명, 많게는 한 18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도 새벽 기도 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오는 거 보면 내가 그게 너무 감사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왜? 분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분값.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흘 동안만 내가 교인들 한 명도 새벽 기도 안 나면요. 나 목회 때려치려는구나 하고 이 산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저 싸가지 성격을 안다는 거죠. 네. 빨리 포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 빨리 좌절하는 사람 중에 하나. 왜? 또 하나 차별 대우받고 살아서 어려서 그렇게 살아서 나는 그 모든 것이 빨리 포기하고 빨리 좌절하는데 1등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 여기 와서 그림 치료 해주던 은옥주 교수가 그분이 이제 그때 심리상담 전문가니까 나한테 꼬치꼬치 묻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애도 없고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40년째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신기한가 봐.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고, 어떻게 하다가 목사까지 됐냐고, 사업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밥 먹고 있는데 밥알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밥을 먹고 네가 뭘 할 거냐 하고 밥알이 나한테 흉을 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먹은 적도 있다고. 근데 그러면 그럴 때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괜찮아. 다 그건 괜찮아. 그러면서 지지해주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좌절하면은 저희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욕한 적이 없고 그거를 오히려 괜찮아. 그리고 지지를 해줘서 지금까지 왔다. 제가요. 호주에서 진주 수입을 했는데 한 번 가져온 게 4천만 원어치 가져왔어. 근데 4천만 원이 10개도 안 돼. 그 10개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통 안에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꺼내놓고서 그러고서 손님한테 뭘 해주다가 그 진주 곽채 그 손님이 가지고 가버렸어. 근데 가져갔는지도 몰랐어. 제가 인천 부평에 가서 있는데 우리 직원이 전화 왔어. 사장님 진주통이 없어졌대. 왜? 내가 아까 어떤 손님 보여주고 놓아놨는데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까 꺼내서 보여준 건 있는데 넣질 않았어요. 그분이 가지고 가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때 당시에 IMF 전인지 하여간 그 진주가 그 4천만 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계약금 10만 원 받고서 그거를 내놓는 바람에 다른 거 뭐 진주 반지 조그만 거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10만 원 계약금 받고서 그 4천만 원이 날아가서 이 부평의 매장 앞에가 있는데 다리가 풀려갖고 오질 못하겠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거기 꼼짝 마 그러시라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거기 와서 거기서 저녁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얻어 먹고 그러고서 힘이 나서 왔어요. 괜찮아.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무지 돈 4천만 원 날아간 거 가지고 그래. 이러고 지지를 해줘서 제가 같이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때 당시 4천만 원 제가 정말 빚도 많고 그런데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저희 아내가 지지해 주는 것 갖고 살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못해도 여러분은 저를 지지해 줄 거죠? 네. 여러분이 지지해 줄 때 저는 용기를 얻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적에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 주님을 지지해 주면서 조금만 참어. 나와 너를 위해서 조금만 참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자인 내가 참아야 될 거야. 조금만 참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우리 역시 못난 사람입니다. 참 실수가 많고 참 경솔하고 참 잘난 척하다가 잘 넘어지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운 사람이야. 나한테 있는 은혜를 내가 다 가져갔으니 너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큐티하면서 살 적에 진실로 이루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